오늘 읽을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교만에 대한, 교만한 자들이 받을 벌이라는 제목으로 교만에 대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만을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또 다루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에 위치한 드고아의 목자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이지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그 시대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나와는 무관한 사람들에게 가라 명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하라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일반적인 반응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시키십시오. 저는 이러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이 소명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가고 행했다. 물론 중간에 조금 거부를 했던 일도 있지요.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예언자 중에서도 탁월한 예언자요, 가장 힘든 시기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지만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는 아입니다. 저는 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그 시대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바뀌어지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랬을 것입니다. 요나를 잘 아시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요나는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지자들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아모스처럼 본인에게 익숙하지 아니한 환경,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몸과 마음을 부둥켜 안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정신인 것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특히 6장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남유다 예루살렘, 곧 시온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두 장소를 언급을 하면서 비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나태해지는 이들을 책망을 하는데요. 누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냐면은 지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지도자들의 교만이 사마리아는 괜찮아, 예루살렘은 이 정도면 괜찮아, 힘들고 어려워도 이 정도면 우리는 안전해 라고 말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6장 3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은 아모스는 고관들의, 즉 지도자들이죠, 악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재앙의 날은 없을 것이라고 안주하면서 무력으로, 폭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조종하는 그런 고관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요, 상하 침대에 누워 자고, 다행히 돌침대는 아니랍니다. 상하 침대에 누워 자고 온갖 게으름을 피우며, 이 묘사가 여러분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연한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를 즐긴다. 여러분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고기가 연하고 부들부들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다. 사실 이건 비유지만은 실제로는 고기가 어떻게 녹나요? 솜이나 사탕이 녹지 고기는 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고기를 먹으면서, 이 어떤 부위를 먹으면서 야, 입안에 넣으면 살살 녹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아모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가롭게 비파 소리에 맞춰 흥얼거리며 풍류에 젖어 있었고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잔이 아니라 사발로 포도주를 마시고 최고급 기름으로 몸에 바르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관심한 상태.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교만이 국가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교만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부패된 요인을 교만이라고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요, 라틴어로 수페르비아라고 하는데 여기에 슈퍼로 많이 쓰잖아요. 그냥 마켓이 아니라 슈퍼마켓은 무엇입니까?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슈퍼마켓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슈퍼맨. 그냥 맨이 아니라 딴 사람과 비교가 될 만큼 특별한 사람을 슈퍼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페르비아, 이게 바로 교만이란 뜻인데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두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연옥에 들어가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옥에 들어가서 교만한 자들이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지를 단테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무거운 바위를 등에 지고, 그리고 허리가 구부러지겠죠? 무거운 바위를 등에 지고 허리를 구부린 채 고통당하는 형벌을 받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교만한 자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교만은 높은 데 오르는 것이고요, 목을 뻣뻣하게 하고 허리를 펴면서 사람들을 멸시하시듯이 내려다보는,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면은 무거운 짐을 져서 아무리 등을 펴고 싶어도 펼 수 없는 그런 고통당하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단테는 굉장한 예지력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도 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의 핵심이 뭘까? 교만이다. 교만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의 뿌리를 보면 교만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바벨탑도 교만의 절정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한번 쌓아보자,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가보자, 가장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떨쳐보자. 사단이 뱀으로 변하여 접근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도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그 교만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의 뿌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만이라고 라이놀드 리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지요. 무신론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미 그는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의 사상과 그의 책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큰 도전을 주지요. 그는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들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교만이다. 다른 죄악들은 교만에 비하면은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요, 교만의 죄에 비교하면은 그러한 죄악들은, 악행들은 여러분 벼룩에 물려본 적 있으시죠? 요즘 아이들은 벼룩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 단어도 잘 쓰지 않을 겁니다. 좀 간지럽습니다만은 빨갛게 부어오르지요. 그리고 조금 더 커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죄악이 우리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만은 그것과 비교했을 때, 다른 악행들은 교만과 비교했을 때에 그 정도의 자국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자 했나요? C.S. 루이스는 교만이야말로 악 중의 악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도끼가 가득한 그런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러한 교만에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온 국가를 교만한 분위기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6장 8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장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지요. 6장 8절입니다.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여기까지요. 야곱 곧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나라 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생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 궁궐들을 지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헌당식도 드렸겠죠. 궁궐을 짓고 난 다음에 준공식을 했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을까요? 성전을 보십시오. 이 궁궐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혐오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야곱의 영광을 이렇게 혐오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궁궐을 주님이 싫어하셨을까요? 외형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 안에 거하는 이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부분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저처럼 영적인 지도자의 명목으로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이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분들이 영상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분들이 저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권위가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권위를 활용해서 누군가를, 성도들을, 나만은 주목하고 있는 이들을 휘두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지요.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경의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이셨는데 강사로 한번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제가 신학생이었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부흥 집회 가면은 5분 안에 사람들을 울게 했다가 또다시 5분 만에 그 사람들을 웃게 했다가 이 사람들의 서커스에 저글링하는 것처럼 자기의 손으로 다 조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나눕니다.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권위를 잘못 사용했을 때에 생각되는 오류구나.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눈물을 터뜨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웃어서 나자빠지고 내가 어떤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본인이 무의식 중에 그런 얘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앞에서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마이크를 들고 또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아모스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는 최첨단에 있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 있었든 교회도 말할 것 없지요. 지도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많은 사람들의 존중과 주목을 받을 때에 아모스 6장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야곱의 영광을 내가 싫어하고 그 궁궐을 내가 미워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겸손히 떨리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휘자님도 계시지만은 지휘자가 참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지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전공이 아닌데도 개척교회 때는 저같이 사람도 필요하니까. 근데 지휘할 때 그런 쾌감이 있더군요. 단원들이 다 저만 봐요.
제가 이렇게 손이 움직이냐에 따라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기가 막혀요. 그런데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목사님이 오늘 이 선생 지휘 너무 멋있었어. 아주 훌륭했어. 그러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기쁘고 좋아요. 근데 그렇게 날아가는 건 기쁨은요,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 손가락 하나하나에 수백 명이 움직이는 풀 오케스트라가 거기에 따라서 크고 작고 그 감정들을 표현하는 그 지휘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정말 겸손히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교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6장 9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요,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걸 본다면은 교만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몸부림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성읍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적들에게 넘긴다. 집에 남겨진 사람들이 죽임당하고요, 얼마나 시간이 없었는지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고 다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세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교만과 연결되어 있다면은 주님의 명령에 다 멸절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모스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지요.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박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6장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지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여러분, 봄이 되면 쑥은 굉장히 향기롭고 우리의 입맛을 돋구는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쓴 쑥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쑥, 쓸개로 바꾼다고 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모스 5장 7절 기억하시나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6장 12절에 반복하여 나옵니다. 즉 공의와 정의를 아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불의한 것과 불법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들의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쓸개와 쓴 쑥으로 바꾸는 이스라엘의 행태를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헌법이 있고 정말 법治국가로서 그 기준과 규율을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의와 공의가, 특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모스의 주제는 공의와 정의 아니겠습니까? 마르지 아니하는 강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흘러 넘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모스 6장에 있는 말씀, 또 5장에 이미 기록되는 이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한 나라가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을 볼 때에 아수르가 되겠고요, 남유다를 연상하면은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즉 세계 열강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회개치 않아서 멸망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그리고 안주하고 있는 교만함 때문이라고 아모스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매 순간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정작 내 자신의 옳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층은요, 호의호식하고 사치스러웠고 부패했다라고 합니다. 악과 폭력이 난무하였고요, 풍요와 번영만이 성공이라고 그들은 몰아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그렇지요. 외적으로 풍요롭고 번영하고 잘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해서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그런 책 제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긍정의 힘은 어떻게 보면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나왔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긍정의 힘을 갖는 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뿌리는 핍박이었습니다. 박해였습니다. 금방 없어질 줄 알았는데요, 조직적인 박해가 일어나면서 거의 200여 년 가까이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선교제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일제시대에는 신앙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얼마나 많은 선진들이 고문과 순교를 당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항상 풍요롭고 항상 번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근데 긍정 마인드와 긍정의 힘은 그래야만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주는 거죠.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 같고, 내가 병이 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으면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같고, 그러한 실패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영과 풍요로움이 주님의 복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것만이 성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가 사역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주 번영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여느 왕들 중에서도 가장 번성하고 문제가 없었던, 외적들의 침입도 그나마 잦았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지 않았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다른 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여 정신 차리게 할까?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성공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시적인 성공에 귀가 막히고 눈이 덮이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강대국 사이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기에 바벨론 포로기가 주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라도 살만한 환경으로 변하겠고, 그 환경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겠지만,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고 아무리 모든 것이 있는 가나안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 땅은 메마른 광야보다 더 사람이 살아가기에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넉넉히 생존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떠한 교만의 흔적이나 교만의 잔재물들이 활동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허한 마음을 본받아 진정으로 주님의 뜻에 부복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